자, 우리 오래간만에 7대 선포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7대 선포를 같이요. 자, 나는 이런 신분이고 이런 복을 받았고 이런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열방 선교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품고 기도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선교 현장 나가서 보고 싶은 또 가족들이 있죠. 우리 정원진 장로님 가족 한번 보실까요? 멕시코에서 양국직 또 우리 김은숙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 지금 함께 하면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주 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멕시코 우리 정원진 장로님 지금 현장 소식이고요.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우루과이에서 또 편지가 왔는데 지금 현지인 지도자가 신학공부 마치 우리 WMTC에서 목사 안수받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귀한 소식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주도에서 미용선교 13분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보시죠. 예, 미용선교에 저도 머리 조금 이렇게 한번 잘랐어요. 예, 그래서 우리 거룩함의 비전교회에서 제주 거룩함의 비전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참 수고 많이 하시고 영접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11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직분은 권사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도 한방 치유하는 김청수 박사님 방에서 또 아주 조용하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의 관음사 중이 와가지고 중이 예수님을 또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화번호 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가면 또 만나기로 하고 그렇게 아주 귀한 우리 박선미 선교사님 초등학교 동창인데요. 50년 된 친구예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 만나셨대요. 제주도 사시는데 오셨어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오는 날도 공항에서 또 뵀는데 아마 오늘 우리 제주 거룩한 비전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지 않을까. 끝나면 제가 전화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또 더 기쁜 소식 하나 있는데 한 번 더 사진 볼까요? 정하늘, 예, 아주 너무 이쁘죠.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았어요. 또 한 번 석장인가요? 이름은 율리박. 예,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와서 유아 세례를 받겠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더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복합니다. 아유, 닮았어요. 둘 다 닮았어요. 예, 우리가 옛날에 라디오가 보급되기까지는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텔레비는 20년, 30년이 걸렸고요. 인터넷은 10년에서 1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없죠. 그런데 앞으로 1년에서 3년까지는 굉장히 폭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생성 AI라고 해가지고 사회 전반에 AI가 투입이 되는 거죠. 과거 100년보다도 지금 몇 년이 더 극적일 수 있는 극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몸으로 느끼기에는 지난 10년이 현재의 지금의 1년과 맞먹는 그런 빠른 속도의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스마트폰 가지고 유튜브 여기도 저기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접하는지 몰라요.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좋은 내용도 있고 안 좋은 내용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접하고 정보 또 빅데이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챗GPT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구심점을 잃어버린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이 보여요. 삶의 어떤 방향성을 놓친 것 같다. 어쩌면 자기의 정체성조차도 흔들리고 있거나 이런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AI가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침투한다고 할지라도 방향성을 잃지 않고 구심점을 분명하게 하고 본질을 언약 잡고 너무나도 혼돈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는 선명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분명하고도 확실한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작년보다도 올해는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통로가 되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3장을 볼 때 제목을 같이 따라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니 귀한 일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언약궤를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이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작년에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역사에 아버지의 나라는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통로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제일 축복이죠. 그 역사에 통로되는 최고의 복된 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먼저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유심히 보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몽땅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먼저 등장하고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3장 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리들이 3장 2절에 나오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6절에 나옵니다. 7 족속들이 10절에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12명이 12절에 나와요. 이 공동체의 성인 남자들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여성, 어린이, 노인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200만 내지 300만 이상으로 계산되는 이 공동체의 숫자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가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먹다 죽는 인생 살다가 사명도 모르고 그냥 먹다가 살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재미있게 살아볼까, 맛있는 거 찾아서 여행하고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용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없어요. 내용이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하여, 물론이죠. 우리 나와 내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것만 다가 아니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소규모가 아닌데 어마어마한 민족 전체가요, 지금까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이 세대들이거든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초자연적인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오직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대로 되고요, 믿은 만큼 되고요, 또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우리도 여기에 나오는 공동체와 동일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오늘 이 3장 말씀에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잠깐 나눌 거거든요. 이번 주 제주도에 가서 제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 가운데 갔는데 우리가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 김영녀 목사님이 너무 잘하고 계세요. 북한 우리 식구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데요, 어려움이 많죠. 북한 사역 하시는 분을 자갈밭 사역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군바나바 목사님 오늘 오후에 오실 겁니다. 신의 악단 같이 우리 북한 식구들 한 10명이 와서 같이 관람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북한 사역은 자갈밭 사역이라는 거라 뭉쳐지지도 않고 뿌리가 내려지지도 않고 조금 모여있는 것 싶으면 쫙 흩어져 버리고, 예. 목사님, 제가 북한 사람이지만 북한 사람 마음을 모르겠어요. 우리 김영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금 모이다가도 확 흩어져 버리고 그냥 갈 대로 가버리고, 이게 너무 어려운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사명감 하나 가지고 남북 통일을 내다보면서 이 복음만이 우리 탈북자에게도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저들에게도 꼭 필요한 구원, 주님이 아니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아침에 8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제가 우리 팀들에게 전화했어요. 요 3장을 읽다가 우리 조아랑 전사님, 내가 한 40분까지 갈게요 했다가 안 되겠어. 너무 묵상을 하다가 너무 은혜가 돼갖고, 아랑 전사님, 나 아침은 안 먹을래. 내가 뭘 좀 집중하고 있거든. 집중 좀 하게 점심 먹을게요. 그러고는 3장을 읽는데 너무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어쩌면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도무지 본 적도 없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그렇죠. 원래 2026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장로님들 가정 비롯해서 권사님들, 온 성도들, 일터 직장 산업 기업까지, 우리 선교의 현장까지, WMTC, WMTS, 우리 모든 귀한 선교사님들, 관계된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 올해도 작년보다 더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1948년도 5월 14일 지도에서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고요, 이들이 2000년 만에 다 흩어졌던, 전 세계로 흩어져 유랑하던 그 민족이 다시 돌아와 독립선언을 하게 된 이 일들은요, 너무너무 역사 생기고 난 이래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죠. 6.25 사변이 났을 때 이 전세가,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그 흐름 자체를 바꾸어버린 미국의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너무너무 놀라운 일에 이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어버린 그런 역사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분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다는 거 우리는 믿거든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아니 어떻게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데요,
아니, 맹물은 H2O, 맹물이지. 이 맹물이 변하여 어떻게 포도주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기독교는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니까 믿는 종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계속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귓문이 열리고 만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정상이 아니든지 아주 특별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이 아니든지 아주 특별한 사람이든지.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283명이 전교생인데 성적 순위가요 280등이라면 이 아이에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공부 못하고 점수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영어만 우가 하나 있고 전부 양양양 가가가 양양양이라 283명 중에 280등이라. 근데 이번에 백악관에 두 분이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우리 한국의 상황, 아버지 손현보 목사님의 상황을 트럼프 앞에서 브리핑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총리가 가기 전날 또 오라 해가지고 브리핑했어요. 대한민국의 어려운 사정을, 형편을 관심을 가지고 묻는데, 아니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바쁘고 부통령이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공부도 못하고 그런 그 친구를 불러놓고 시간도 1시간 반, 대통령이 1시간 반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1시간 반 동안 듣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면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도 어떤 특별한 뭐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 그리고 세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언약궤를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언약궤를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의 주역이 되더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해요. 1월 17일 토요일인데 제가 일기장에 적어놨어요. 너무 선명해서. 아니 손현보 목사님이 나오셨더라고. 제가 쫓아가서 목사님 그랬더니 돌아보면서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양복을 아주 신비로운 그 푸른 색깔의 양복을, 아주 럭셔리한 그런 느낌이 나는 양복을 아래 위로 쫙 입으셔. 얼굴은 살은 좀 빠졌는데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집회 장소로 들어갔는데, 집회 장소까지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집회를 준비하는 꿈을 꿨어요. 제 일기장에 적어놨어요. 그거를 17일 날이었어요. 17일 토요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를 따라가니 기이한 일이, 기이한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요, 우리 그 이전 개정 전 성경은 기적으로 나옵니다. 기사로 나옵니다. 예, 기적이죠. 이적이죠. 엄청난, 이거는 원더풀한, 아주 여러 미러클한 그러한 역사를 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저 건강 있어야 되거든요. 경제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 기도 제목 아시죠? 저 결혼해야 되거든요.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부부 평행선같이 마침표가 없는 갈등 속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기타 등등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선교 현장에 얼마나 기도 제목이 또 많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다 대입을 시키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 확장되는 일에 그 뜻이 언약이 성취하는 놀라운 그 역사에 나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앞을 가래요. 왔다 갔다 하래요. 언약궤 뒤를 따라가래요. 언약궤 그 뒤를 따르라 명령합니다. 명령. 4절에 보니까 따라가는데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2,000규빗은 한 900m 정도 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복이 되는지 몰라요. 거룩은 능력이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지니라 라고 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 앞에 머물며 자기 자신을 여러분 조심하면서 살아는 방긋듯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눈치 보면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경험하게 되죠.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제사장들 보고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건너가라. 백성들과 제사장은 다릅니다. 믿음의 역량도 다르지만 제사장의 사명과 백성들의 사명 자체가 더 다르지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해서요.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예. 팔라라고 하는 이 말인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전체를 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요수아는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또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뒤따라갑니다. 제사장은 명령을 따라 백성 앞에서 요단을 건너갑니다. 이게 참 중요한 여러분 핵심인데요.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그냥 조곤조곤 말씀하는 게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라. 명령이에요. 건너가라.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요수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섞으면 안 되죠.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뒤따라서 뭐예요?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은 명령을 따라서 백성 앞에서 너희들이 먼저 앞서 건너가라 했는데,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성경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아주 어마어마한 영적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신, 우리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11절에 보면 온 땅의 주, 그 다음에 13절에도 온 땅의 주. 아니,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나라마다, 나라들마다 대표적인 신이 있고, 지역에도 신이 있고, 여러분, 저는 강원도 골짜기를 가더라도 정령 숭배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폐쇄적인 어떤 공간에 갇혀있는 특정한 어떤 대상, 정령 숭배 같은 거. 이번에도 우리 제주도 가서 말씀드렸죠. 그 토산이라고 하는 데 가면 지금도 뱀신을 섬겨요. 항아리에다가 뱀 모시고 밥도 주고 닭도 잡아주고 그런 동네가 있다고요. 또 그 동네는 또 뱀이 많대요. 어떤 이 운전 드라이버 아저씨를 만났는데 제가 직접 들었잖아요. 자기가 뱀을 때려 죽였는데 자기 피부가 뱀 피부같이 변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구슬해도 안 되고 아무리 뭐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낫대. 자기는 예수 신이 제일 강한 신이라는 거 안 돼. 그래서 제가 토산리에서 저도 뱀을 봤어요. 뱀을 섬기는 동네니까 뱀이 많아. 그런 존재가, 그런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라합이 고백한 것처럼 상천하지의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 온 땅의 주, 13절에도 온 땅의 주는 오직 사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가졌죠. 저 자녀의 신분 속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잖아요. 왕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요,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 온 땅의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가나안 땅 바라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이 물이 가장 범람한 때 맥추기가 되었기 때문에 보통 때는 물이 3m, 4m까지 깊이가 그렇대요. 평소에는 넓이가 한 30m 이상 되는데 범람기가 되면은 이 넓이가요 200m, 300m가 된대요. 심지어는 1km까지도 물이 범람하게 되면 넓이가 1km까지도 확장된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14편 3절이나 5절 말씀 보게 되면 요단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그런 광경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니까 14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어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여러분 16절 17절을 꼭 언약 잡으세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말자 곧 위에서부터 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했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크게 만들 거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라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어떻게 크게 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보고 그들이 모두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선교 현장에, 올해는 미전도 종족 선교인데 현장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파키스탄을 가잖아요. 모든 그 현장들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다 어렵다 그러는데요. 저는 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따가 우리 산업인들, WBTC, 특별히 자영업하는 분들 원리 잡으세요. 요수와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 IMF 때, 경제 위기 때 경제 특별한 응답 주셨습니다. 길이 있다고요. 모든 게 길이 있어. 하늘에는 천리가 있고 땅에는 지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적인 경제의 문을 여시겠구나. 틀림없어요. 지금 뭐 어떻고 너무 어려워요. 세계 정세가 어떻고 국제 정세가 어떻고. 지금은 세계 선교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스페셜 타임이구나. 믿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뭔 원리가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이게 무슨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겠지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모두가 기적의 말씀이에요. 세상 과학으로 설명되는 말씀이 아니라 과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신비로운 일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요. 다 믿어지는, 죽으심도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고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것도 믿어지고 무에서 유도 믿어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요단 물곳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하시더니, 자 14절 1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데 깊이 들어갔어요. 물가입니다, 물가. 제사장들의 발이 그냥 순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도. 사르단에서 여기 말씀 보니까 사르단에서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러 물이 흘러내리다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가에 물가에 잠기자마자 물이 툭 끊어져요. 아니 이런 일이 있냐고요. 물이 끊어져요. 언약궤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물이 끊어져. 언약궤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물이 한 곳에서요. 물이 쌓여. 이게 나중에 시편 말씀을 제가 원문을 찾아보면 물이 뒤로 물러가. 물이 뒤로 물러가지고 물이 쌓여. 벽을 쌓듯이 물이 쌓여요. 아니 언약궤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아니 건너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물 강바닥이니까 질척질척하고 이게 진흙처럼 발도 빠지고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언약궤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100% 마른 땅이 되면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넜대요.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산업에, 내 가정에, 직장에, 대한민국에, 한국교회에. 여러분 손현보 목사님이 어저께 나오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교회를 손대면 교회를 손대어가지고 한 번도 흥한 사람이 없어. 역사 속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고요. 역사 속에도 없고요. 불행한 정부예요. 너무 뭘 모르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10,000명의 미국의 목회자들이 성명서를 냈어. 사인을 냈어. 서명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목사님들이 1,000명도 서명을 안 하는데 세상에 미국의 목사님들이 10,000명의 목사님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백악관에 올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정부는 몰라.
거꾸로 해석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로 그냥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어떤 기회를 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끊어졌어. 물이 끊어졌어. 한 곳에 쌓여서 물이 뒤로 물러가요. 그 물을 마른 땅으로 걷는다. 이게 말이 되냐? 여기 보게 되면요, 원문에 보면 100% 끊어졌어. 100% 마른 땅이야. 흐르던 물이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인도받아 나가는 삶이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 앞에 아멘. 순종하는 삶이죠. 내 생각에는요, 내 경험에는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어떤 교단을 보니까요, 그리고 누구누구를 보니까 섞으면 안 돼.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대로.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요. 내일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려. 내일이면 오래 안 기다려도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낙심스러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여기서 너희가 언약궤 따라가라. 내일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내일이에요. 주님께서 내일이야. 내일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서 2장 끝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세대들 홍해를 건너오게 될 때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실까요? 14장 13절 14절 문제를 만나면 두려운 거 당연하죠. 불안한 거 당연하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백성들은 이제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그들 섬기며 사는 게 더 좋았는데 근데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게 낫지. 온갖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말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부정적인 얘기, 불평하는 말, 불신앙적인 말 막 쏟아내요. 다 입으로 죄를 그렇게 많이 지을 수가 없어.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걸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박수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아, 우리 집 그래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넘실대는 홍해 바다 밑으로 마른 땅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 그 홍해 바다 밑으로 대로를 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으시고 기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기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정말 간절히 오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저런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진 기적을 믿으라가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도 기이한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엘리야도 사라져야 되고요. 모세도 사라져야 되고요.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거룩한 비피정교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어찌하든지
이번 또 우리 6월달 한 달 동안에도 또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내다보면서 언약궤를 잘 따라가는, 오직 앞서가시는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2월 한 달도 그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도 잘 준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애굽의 체질, 애굽의 근성 다 내버리고, 광야의 체질, 광야의 근성 다 내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언약의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